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일 아침에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오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나 다 자기를 기념하고자 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달력을 보면 1년에 10번 정도가 공휴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3번 정도가 인물로 정해진 어떤 공휴일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기념하거나 또 좋은 사건을 기념하는 의식 속에는 이제 자신의 삶에도 이제 그러한 일이 반복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어떤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소에 이름을 새롭게 붙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일이라는 말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들 대신에 양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 제단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장소를 벳엘,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에벤에셀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물리친 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장소를 기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매우 중요한 지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엔학고레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삼손이 혼자의 몸으로 블레셋 사람 수천 명과 싸움을 할 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죽이고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제 얼마나 힘들게 싸웠겠어요. 그로 인해서 갈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갈증이 일어나니까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삼손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는데 이제 목말라 쓰러지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될 것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레히라는 지역의 한 곳에 이제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삼손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샘의 이름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해줬던 그 샘물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엔학고레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거예요.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우리 인생에게는요 가끔 엔학고레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엔학고레를 통해서 인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죠. 엔학고레는 교회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걸 하나님이 영적으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에낙고레의 경험이 바로 내 자신의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든지 언제든지 교회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솟는 은혜와 또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이 삼손에게 무기는 나귀 턱뼈입니다. 나귀 턱뼈는 뭐 사람의 턱보다 훨씬 크니까 그 턱뼈로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되겠죠. 그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승리가 나옵니다. 에이, 어떻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 사람의 힘과 또 이성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대포를 쏜다, 미사일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귀 턱뼈 하나로, 그 나귀 턱뼈도 이제 나귀가 죽었겠죠.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버렸던 그 턱뼈를 가지고 손에 잡고 그냥 달려오는 블레셋 사람들은 막 이쪽 저쪽 치면서 때려 죽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나귀 턱뼈가 힘이 센 게 아니에요. 나귀 턱뼈가 커다란 무기가 안 돼요. 하나님이 마른 나귀 턱뼈 하나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힘을 당했을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이 말랐어요. 1000명을 때려 죽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 주신 겁니다. 물이 터져 나온 샘 이름이 뭐라고요? 에낙고레라는 샘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은요, 과정입니다. 한순간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 생활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이 아니라, 신앙은 삶이고 과정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신앙은 반응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매 순간마다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도 일종의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면 상대도 안녕하세요 합니다. 반응이에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치고 반응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반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반응과 과정을 거치고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매 순간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신앙의 승리는요, 첫째는 예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승리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주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사사기 15장 14절에 이제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묶였던 줄이 불탄 삼같이 끊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삼줄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줄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단순한 줄이 아니에요. 질긴 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몸을 묶고 있었던 그 줄들이 그냥 불에 탄 실처럼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무기도 아닌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묶이면은 권능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묶여야 된다는 거죠. 삼손이 하나님과 묶이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묶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묶여 있으면 승리하는데 그 묶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일주일이 못 가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 많은 힘과 능력이 있어도 일주일이 못 가요. 그래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재충전하는 거예요. 삼손의 능력의 원천이 바로 이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예배의 최고의 어떤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우리가 아울리치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역을 다 중단하고 심지어 한방하는 것도 중단하고 예배 드릴 때는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액티비티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또 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이 지역의 선교 사명을 우리가 갖게 하고 또 완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능력이에요. 예배 능력에서부터 전도와 선교가 또 출발되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신약의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소중한 것인지 예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가 빠지면 우리의 삶에 재미가 없어요. 예배를 빠지고 나면 뭔가 좀 허전한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를 습관적으로 빠지는 사람은 그 양심의 가책이나 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금식할 때 성령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간절히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거죠. 몇 주 전에 도네이션 물품을 가지러 저 남쪽으로 갔었습니다. 그 창고가 얼마나 큰지 규모가 정말 컸어요. 대단해요. 그런데 거기 사장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면서 왜 그 회사가 성장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돈 한 푼 가지고 온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 미국 땅에 정착을 했고 미국에서 30여 년을 살면서 온갖 일을 다 해보았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의 자기의 삶은 별로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제 수술하기 직전에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서 내 삶과 내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셨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 회사의 창고가 어마어마한데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지나간 코비드 때도 회사가 성장을 했어요. 계속 성장을 하는데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사의 성장의 비결은 직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직원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회사 일을 하느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스페니쉬를 하는 직원들, 흑인, 백인, 한국 사람 다 모든 직원들이 월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쉽지 않죠.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강요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회사 사장님은 회사에 제일 먼저 출근해가지고 묵상하고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놀아라고 그랬어요. 아침 8시에 일을 시작하는데
그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리기 싫은 사람은 그냥 쉬라고 그랬어요. 예배 참여할 사람은 참여하고,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만큼은 모든 일이 중단되었던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월급을 주고 직원을 고용했는데 일을 시작하는데 월요일날 아침 8시부터 9시까지는 예배하는 시간이다. 당신이 놀든지 예배에 참여하든지 하라.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나갔던 사람 한두 사람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놀았던 직원들이 다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되더라 이거요. 한 번도 예배를 강요하면서 참여하라고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직원들이 다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끼리 뭔가 다툼도 있고 그러잖아요. 잡음도 있고. 그런데 그 문제가 다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더라 이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혹시 어려운 일이 회사에 생길 때면은 각자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서 기도 제목을 나눴다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아이가 아프다, 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다 등등 다 이렇게 내놓고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서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뿌리가 예배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월요일 날 출근하면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본인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제 주변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인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다른 곳에 창고가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도 예배를 동시에 드리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비즈니스 성장의 비결이 다른 곳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는 뭐 직원들을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는데 자기 회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월급도 주고 더 많은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주고 그런 어떤 비즈니스 하신 분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들이 있어요.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어요. 어디서 풀어야 할까요? 문제 얽히고 얽힌 것들은 어디서 푸느냐? 여러분 술이나 담배나 운동으로 풀 수가 없어요. 예배로부터 풀어야 돼요. 예배로부터 출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니 내 마음이 괴로운데 예배가 안 되는데요.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풀을 수 있는 비결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찬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로 승리한 사람은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노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이에요. 음정 박자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꼭 뭐 음정 박자 잘 맞춘 사람이 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뭐 그럽니다. 에이 하면서 그게 뭐 의미냐 그러면서 박자도 틀리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음정 박자가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없어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찬양할 때 그냥 읽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읊조렸어요. 무슨 정해진 오선지가 없었어요. 악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누가 말할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배자가 노래합니다. 승리자가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첫사랑의 신앙을 가졌을 때 그 경이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못해요. 처음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와 대단하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막 이렇게 찬양을 한 거. 오 놀라운 구세주라고 그랬어요. 주님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필요해요. 그게 찬양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 신앙이요 점점 깊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자꾸만 어떻게 돼요? 놀람이 없어져요. 그런데 첫 신앙
가졌던 사람들,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냥 아멘합니다. 그 말씀을 쓸 때도 깜짝 놀래요. 저도 말씀을 썼습니다. 말씀을 써봤어요. 그랬더니 또 달라요. 쓰면서 느낌이 있고 깊이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냥 많은 페이지를 써야 되겠다.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그 문장 하나, 글자 하나를 쓰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오묘하고 놀라운 것을 내게 주는 것을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램이 좀 필요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놀래요. 놀라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그런데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논쟁만 합니다. 비판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있는 성도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느냐면 놀래지 아니면 놀래지 않는지의 차이가 있어요. 놀랜다, 깜짝깜짝 놀랜다, 이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 대화를 해도 막 흥미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대단합니다. 나도 하고 싶습니다. 막 그런 그 리액션이, 아주 놀래는 리액션이 있어요.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거 먹어봐. 그럼 먹어봤어. 배불러. 니나 먹어. 이거 찬양 한번 해봐. 그러면 옛날에 많이 불렀어. 재미없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젊지만 늙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 들었지만 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매번 경이로운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놀래니까 기쁨의 찬송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의 종교가들은,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인 지식 때문에 꾸짖고 말았어요. 생각만 하고 놀라지 않았어요. 놀라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사람이 놀란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은 기묘자라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 좋은 도시에 삽니다. 우리 주변에 정확히 국립공원이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4개가 어느 곳인지 잘 기억을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국립공원 요세미티만 아시는데 킹스 캐년도 있고 세코야도 있고 분명히 이름이 달라요. 그 다음에 해치해치도 있습니다. 4개의 국립공원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스노를 방문하는 아는 사람들이 오면은 가끔 저는 요세미티를 갑니다. 그 요세미티를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감탄을 해요. 처음 오신 분들 특별히 감탄을 해요. 대단하다. 이렇게 놀랍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그 해프돔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게 반으로 쪼개졌을까? 어떻게 저렇게 큰 바위가 있을까? 산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대단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신이 나요. 저는 뭐 수없이 갔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또 다른 곳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안 보이던 곳,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주 가지 않은 곳, 그런 곳을 데리고 와서 보여줍니다. 제가 신나니까, 그분들이 감동을 하니까, 막 놀라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요, 같이 가는데 옛날에 갔어. 이렇게 뭐 길이 구불구불해. 뭐 멀미밖에 나지 않네. 왜 이렇게 오늘 날씨가 이래? 막 이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힘이 빠지고, 함께 같이 갔었던 그 마음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늘 갔던 사람, 감동이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봤어. 우리 그냥 해프돈 봤으니까 집에 가자. 그래 숙소에 와서 커피나 마시고 뭐 다른 얘기 듣다가 TV 보다가 그냥 코 골고 잠잡니다.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요, 어디 가서요, 칭찬받을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인간적인 배려를 받으면요, 무조건 여러분 놀라시면 돼요. 감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칭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밥도 있어요? 이런 햄버거도 있어요?
정말 맛있다. 기쁨으로 놀라면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장면도 있느냐?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칭찬하고 놀라는 것이 너무너무 사람들에게요. 그 리액션, 놀람이라는 것이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경이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놀라는 사람, 저 사람은 무지해서 놀란다. 무식하기 때문에 놀란다. 저렇게 아는 것이 없냐? 뭐 저것 작은 것 때문에 놀라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놀라는 거 아니에요. 무식해서 놀라는 거 아니에요. 경이롭다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지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경의는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음악에 대한 찬사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더욱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싫어합니다. 뭐 졸린다, 그게 무슨 나에게 뭐 다가오는 감동이 있느냐,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뭐 빠른 노래, 뭐 비트가 아주 강렬한 그런 노래를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저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서 함께 이제 물건을 픽업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에게 클래식 음악을 틀어줘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음악이냐? 이게 클래식인지 아니면 뭐 락인지 뭐 팝인지 전혀 구별이 안 돼요. 그 노래 그렇게 유명한 클래식 음악 수없이 들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곡들 틀어줘도 몰라요. 그러면 또 다른 걸 들어봤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팝송을 틀어줘 봤어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놀램도 경이로움도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놀래지도 않는 그 음악을 저 혼자 들을 수 없으니까 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알면 알수록 경이로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특징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누구보다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그의 삶 가운데 또한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랬습니다. 경이로움이죠. 더 깊은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기자가 무엇 때문에 놀랍니까?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우리 같으면 별로 놀랄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 주신다 하면 뭐 그래,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신다, 그렇게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권고해 주신답니까? 도대체 나를 돌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이것이 경이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호흡해 하신 은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감사를 느끼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깊이 있는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은 다 굳어진다고 하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감성이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이로움의 영역이 더 넓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놀라는 사람이 좀 돼야 돼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놀래야 돼요. 우리 동양적인 정서와 또 서양적인 정서는 많이 달라요.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 시작했던 교회에 가니까 뭐 작은 것인데도 뭐 엄청 놀래요. 별것도 아닌데. 도너츠를 사왔어요. 성경 공부하기 전에, 주일 예배 전에. 도너츠 사왔는데, 그 도너츠 너무너무 저에게는 달아요. 너무 써요. 그러니까. 너무 썼어요. 한국에서 그런 도너츠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 거기다가 설탕 막 범벅을 해놨지. 거기다 그 휘트크림까지 발라서 먹지. 막 그런데 저는 별로 맛이 없는데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와, 맛있다. 그러면서
커피와 도너츠를 이렇게 먹는데요, 감동이 저보다 100배는 더 하더라고요. 표현력이. 별거 아닌데 표현은 엄청나게 잘해요. 우리 동양 사상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건데 표현은 조금밖에 못해요. 감동이 별로 없어요.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놀라고 감탄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노래를 못하신 분 걱정하지 마세요. 박자 음정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하고 끝날 때 같이 끝나기만 하면 돼요. 중간에 뭐 화음이 되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재충전하는 데 있어요. 삼손은 승리했던 그 자리에서 동시에 뭘 느꼈어요? 갈증을 느꼈어요.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에낙고레라는 뜻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승리하면 승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난 다음에 탈진해 버릴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를 만끽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충전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재충전하셨어요. 어떻게요? 예수님께서는 낮에 사역하시고 저녁에 되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날로 말하면 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신 거죠. 또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사역을 너무 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꾸 쉬지 않고 일만 할 때 일만 하지 말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재충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영적으로 재무장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에 갔다는 것이 성경이 많이 나와요. 신앙들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충전하고 안식해야 한다는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식과 안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둘 다 쉰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휴식과 안식의 의미는 다릅니다. 주일이 휴식일입니까? 안식일입니까? 당연히 안식일이죠.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휴식은 일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쓰는 셀폰 많이 쓰니까 알잖아요. 셀폰을 사용하다가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오래 하다 보면 배터리가 다 없어집니다. 끊어집니다. 통화를 멈춥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배터리가 우리가 더 이상 닳지 않게 꺼버리는 것을 뭐라고 해요? 그것을 휴식이라고 해요. 배터리가 다 닳아졌어요. 끊어져요. 휴식.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일의 중단입니다. 중단하는 것, 일의 중단이에요. 그리고 배터리가 다 방전돼 가지고 충전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전기를 꽂습니다. 충전기는 어떻게 돼요?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는 거예요. 그때 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그 배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이에요. 휴식과 안식의 차이점을 우리가 아시겠죠? 일을 하다가 일을 중단하는 것을 휴식이라고 해요. 충전하는 것을 뭐라고요? 안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휴가를 간다 그러면 휴식한다는 거 표현을 안 하고 우리는 안식한다. 이게 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일하다가 일요일에 쉬는 것은 뭐예요? 휴식입니다. 휴식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안식을 해야 돼요. 휴식 가지고는 안 돼요. 안식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재충전하는 거예요. 재무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능력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재무장하는 거예요. 재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온다는 것은 재충전하러 오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이에요. 우리가 단지 쉬는 것이 아니에요. 재무장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쉼을 얻기 위해서 그 쉬는 날에 너무너무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이 안 되는 거죠. 충전기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충전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100% 배럴이 충전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휴식을 원하는 사람은 잠을 자고, 안식을 원하는 사람은 항상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휴식하는 사람은 잠만 자버려요. 그러나 안식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안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곤할 때 눈을 좀 쉬게 하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죠. 저는 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눈을 감고 있을까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눈이 피곤하면 눈을 감고 그냥 잠을 자면 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을 쉬는 것은 그 눈이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시간 일하고 5분 정도 눈을 감고 쉬는 것이 아니고 1시간 일하고 난 다음에 한 5분 정도 저 킹스 캐년이나 요세미티나 먼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것이 휴식이라고 합니다. 멀리 보는 거. 그게 눈을 낫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눈을 감는 것이 눈을 쉬게 하는 것인 줄 아는데 눈을 더 멀리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영적인 의미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문제, 밤낮 내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 문제 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피곤해요. 너무 가까운 것만 바라보면 피곤해요. 우리가 50분 일하다가 10분 정도,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다른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밤낮으로 가까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재충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일상생활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삶 속에 들어가서 일하셨습니다. 불에 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영적으로 멀리 바라보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재충전하며 살 때 그의 삶 가운데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살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 예배가 승리라는 거예요. 둘째, 예배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찬송할까요? 경이로움이 있는 사람. 찬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놀라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신앙 인격이 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찬송하는 그 자리에서 찬송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무장하는 것이 필요해요. 에나꼬레. 우리의 승리의 그 자리가 다시 재충전의 자리가 돼요.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승리하고는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루고 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돼요. 이렇게 살면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의 승리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배와 경이로운 감사와 찬양과 재충전, 에나꼬레, 즉 기도, 부르짖는 셈, 주님의 품, 그곳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